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들, 염려들, 번잡한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변영섭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11월 첫째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지은 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 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석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맡겨주신 사명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없게 하시고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방역 수칙이 단계적으로 일상에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들을 아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되게 하며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느낄 수 있게 하시어 권능의 손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어렵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이덕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자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실 수용인원의 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부터는 영아부 유치부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오직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맨 처음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맨 처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그 외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옛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져 보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런 기회를 타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옛날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실패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왜 그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냐? 그것은 바로 믿지 않았고 거역했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때문이다. 처음에는 믿고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믿고 따라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오늘 12절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망한 거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바뀌면,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삶 속에서 영적인 실패가 찾아올 것이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2절을 말합니다. 3장 1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악한 마음 그러면 뭐 거짓말하는 마음, 뭐 욕심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 그것을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믿지 못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해진 마음, 이 마음들이 광야 40년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됐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걸 오늘 히브리서 3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2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히브리서 3장 전반부에서 경고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 중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더라. 그냥 선지자라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의 원독자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안 흔들린 사람도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하반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대제사장, 이 원래 독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친숙한 용어들입니다. 사도,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는데 그 원뜻대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쪽에 무게를 둬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뭐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둡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이다. 이런 면에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해라. 깊이 묵상해봐라. 영적인 면에서 판단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거짓 유대교 교사들이 뭐 별거 아니다, 뭐 모세만 또 못하다, 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지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현혹되어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 흔들린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실성을 인정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속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겁니다. 뭐 거의 이제 모세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점을 3절부터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 비교해요. 예수님은 집 지은 자고 그 집보다 모세는 집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다 존귀함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집, 온 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오늘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 그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세도 그 집의 한 부분이다. 출애굽 공동체가 한 집이라면 모세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집의 일부이다. 그 집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은 분이다. 건축자이며 그 집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가 굉장히 신실했다.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고 신실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은 집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뭐냐면 그래 모세도 충성했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맞다. 근데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모세는 그 집의 일부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고 계신 분하고 그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격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세를 격하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모세가 신실한 종이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의 못남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어떤 때는 비열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고 절대적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를 격하시키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비교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애들도요, 비슷비슷하면 싸우지요. 저는 절대로 우리 손녀하고 안 싸웁니다. 우리 손녀가 와서 어떤 때는 반말, 저한테 반말하고 나만 보면 합의 놀자. 그래도 내가 너는 공부해야지 왜 놀아? 이렇게 말 안 해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 믿지만 그들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모세를 종이라고 한 이 용어 자체도 성경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는 노예를 강조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적인 특성, 자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 그 종을 강조할 때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오이케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케로가자가 아니고 오이케네스. 이거 뭐냐면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하인. 아까 그 노예보다는 낫지만 자기 의무를 어쨌든 수행해야 되는 하인이라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종이라는 단어가 오이케네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번역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폰입니다. 주로 사환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사환은 자기에게 준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인데 주인과 사귐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하고 같은 레벨이다가 아니라 정말 주인하고 자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으로 하는 종을 뭐라고 하냐면 세라폰이라고 불러요.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종인데 세라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던 종이다.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종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고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세는 그 집을 위해서 일했던 성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6절 하반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끝까지 잡아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로서 끝까지 유지되려면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속에 끝까지 들어있으려면, 끝까지 이 집의 일부가 되려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다.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다. 소망의 확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집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진짜 구성원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그 구원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끝까지 굳게 잡아야만 이 구원이 진짜 너의 것이 되고, 뒤에 가면 안식이라고 표현되는 천국이 정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무슨 점수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그 유대인 세대들이 가장 귀한 종이라고 믿었던 모세와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들이 죽어간 실패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들은 거역했다.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믿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을 얘기합니다. 르비딤. 출애굽기 10장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17장 17장 3절에 보면 야, 너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모세 당신 이로 끌고 온 거냐?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다 물 못 먹어서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 이렇게 모세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나 죽일 겁니다.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렇게 그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모세야 그러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마사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다.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테스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에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는데도 막상 자기들이 현실 앞에 물이 없고 당장 목마르고 애들이 물 달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건가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완고해지지 말아라. 완고하다는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 강팍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명령한다거나 지시하는 걸 거절하면서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 보면 불순종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우습게 여기고 따르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노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노하심은 사람이 화내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 신인 동영론 쪽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노는 언제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처럼 기분 나쁘다고 나타나고 성질 난다고 나타나고 이쪽에서 화난 거 가지고 저쪽에다 성질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는 언제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이 성품은 뭐냐면 결국 일괄성 있는 죄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벌하고 싶어 하시는 일관성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나타나고 덜어는 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거나 고무줄처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마음 속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도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우리 기준하고 다른 것처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당해요. 정당하셔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봐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써 한 번 거역하고 만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광야에서 왜 실패했냐? 유혹에 졌습니다. 유혹에. 13절을 보면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유혹에 졌다는 거예요. 유혹에. 그래갖고 완고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먹어라, 죄져라 이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 여기서 유혹에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로 도망치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는 유혹에서 징계되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것은 그 선상에 서갖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박해가 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아니라고던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건 악한 마음이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유혹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피차 매일 권면해라. 좀 누가 흔들리면, 잘못된 교사들을 만나면,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 배교와 유혹에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냥 말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경고, 격려, 견책까지 들어있어요. 격려라고 하는 좋은 뜻도 들어있지만 경고, 견책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경고를 하고 견책을 하는 것도 그 바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제애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목사가 신자에게, 신자와 신자끼리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기도 더 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그러지 마, 왜 요새 교회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그 안에 형제애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13절까지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격려나 경고나 견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애정으로 하는 거하고 애정 없이 하는 건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나님 명령 따르고도 살 수 있나 못 사나, 이런 유혹에서, 이런 시험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혹은 어떤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지만 뒷부분에 다시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순종해서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실 것 같지요? 지금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면,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면, 여기서 배교하면 그들과 똑같다. 그들도 처음에 따라왔다. 처음부터 안 와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왔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보면 40년 동안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4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짓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왔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믿음이 흔들렸다고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는 말을 듣고도 반복했어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끝까지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그런 사람이다.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19절에서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의 3장의 얘기들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다. 순종했다. 출애굽했다. 그리고 홍해를 겪으면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이제 슬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물론 이렇게 되는 동기는 있었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덥다, 춥다, 환경의 문제, 욕심이 생기고 또 어쩌다 보니까 좀 교만해지고 어떨 때는 완고해지고, 물론 그런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이유들에게 져서 믿음이 없어지고 욕심이 생기고 거역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결국 믿음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과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뻐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상황이 나쁘게 돌아간다. 박해가 왔고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배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버리면 그건 너희들이 완전히 영적인 실패고 인생의 실패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원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도 오고 유혹이라고 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혹을 받아갖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불평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냐? 영적인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끝까지 그런다면 구원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 수 없고 안식을 얻을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봉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그랬다가 무슨 담배 끊듯이 예수를 뚝 끊고 그들은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떤 상황 때문이었든 간에 예수를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12절과 13절에는 뭐냐면 죄의 유혹을 받아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여기서 죄의 유혹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저거 내가 가질까 저죄 지을까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 주님 필요 없어, 예수가 다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 그럴 때 11절에 안식에 들어간다.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18절 19절에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다를 거예요.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막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는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막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취업이, 막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막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은 그게 또 막 돈만 다를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생 톡 털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얻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을 간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삶을 탄력 있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고 마음에 드는 총각이에요. 한 달 뒤에 결혼해요. 그러면 오늘 결혼하는 친구 보고 아이고 울어,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아이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안 해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하니까 이게 멋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달 뒤의 일이지만 그 기쁨은 오늘의 기쁨이고요, 그 만족은 오늘의 감사고요, 그것은 오늘의 나를 평안하게 해요. 똑같은 결혼식에 참여해갖고 거기 막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결혼 못하게 생긴 친구들은 거기서 친구 사진 찍으면서도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 결혼식도 아닌데. 왜? 저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자랑은 오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적금을 왜 보여? 돈 지금 쓸 데가 12군데인데 왜 정기예금을 하고 정기적금을 왜 해요? 탈 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찾을 때를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복신앙이냐, 뭐 영적인 것만이 만족이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우리는 영만 딱 분리될 수도 없고요. 육만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영육이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의 확실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힘있게 만들고, 오늘을 평안하게 만들고, 오늘을 자신있게 만들고, 오늘을 감사하게 만들고, 오늘을 기쁘게 만드는 가장 큰 확신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광야 40년은 견딜만 했어요. 근데 못 견뎠잖아요. 끝까지 그랬잖아요. 왜? 저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것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원래 바탕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모세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따라 나왔다가 중간에서 실패한 사람들 봐라. 우리가 그 꼴 나면 되겠냐? 끝까지 굳게 잡고 가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환란은 많습니다. 물론 뭐 수예배 정도 나오고 수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정도면은 안 그렇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강석교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야 되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하도록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격려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어떻게?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순종 흔들리지 않고 헌신 흔들리지 않고 나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못 믿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역하고 하면서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동일한 경고에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하에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확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자랑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되어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확신과 구원받은 감격에서 오는 감사와 자랑과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순종, 그에 따른 감사, 그에 따른 헌신, 그에 따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식과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믿고 맡기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실 때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하게 평안하게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어서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손대어 하는 일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